오늘 말씀은 이제 평강의 왕으로 다시시는 은혜입니다. 7절 맨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했는데, 지금 주님께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지배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는 정복 야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통제하려는 야망이 우리 속에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어지러이 싸우면서 통제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을 다 그 욕망을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내면의 죄성에 대한 고발입니다. 인간은 전쟁하는 군인처럼 끊임없이 정복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상대편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기가 통제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을 즐겨하는 잔혹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전투적인 인생이 됐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왜 어느 때는 그렇게 선한 것 같은데도 한번 마음 삐뚤어지고 감정 상하고 자존심 상하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전투적인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짓밟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옷을 입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이웃의 피 묻은 옷이다. 네 옷의 그 화려함, 너 자신의 그 명성,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그 누군가의 피가 문양이 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폭력적이 되고 또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하고 그럴까요? 물론 이제 프로이드 같은 정신분석학자도 인간의 욕망을 이 리비도, 성적인 욕망과 함께 파괴 본능, 이 폭력성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인의 내면과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는 명백합니다. 지배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똑똑하고 또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내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그래서 상황과 사람을 통제하려는 왕노릇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늘 전쟁이 있고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느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도 내 말 안 듣더라.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근데 뱃속에서 낳은 품의 자식이다 이런 말 하잖아. 품 떠나면 그냥 완전히 독립된 개체죠. 절대로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말 듣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식 그래요. 그럼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는 어때요? 남편이나 아내는 내 말 듣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목숨 내 걸겠다면서. 그런데 어때요? 좀 살아보면요, 인간이요 지독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이 안 돌아가면 못 견디는 그 지배 욕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전쟁터가 됩니다.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죠. 직장생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요, 내 자신마저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마음대로 방향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한두 마디 말해요. 오랫동안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훈련시켜왔던 것들이요, 자기 형편의 상황에 따라서요, 감정 때문에요, 갑자기 폭발해버리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절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사람들 많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잠자는 것도 내가 자고 싶다고 잠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요, 세상은요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의 성향이 뭐냐면 지배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정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근원이 바로 이 지배 욕망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이 다른 존재나 상황을 통제하는 게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걸 꿈꾸는 거예요.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요, 내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구도 움직이고요, 태양도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별들도 다 움직이고요, 꽃들도, 바람도, 물도, 구름도 다 움직입니다. 딱 기준이 돼서 변치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것 어느 거 하나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을 붙잡을 수 있어요? 물을 붙잡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분만이 왕자에 앉아서 통치할 수가 있어요. 피조물 된 우리 중에 누가 이 모든 것을 주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고 내 교회, 내 직장, 내 민족, 세계의 왕이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고 순종하면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질서가 잡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심리학자 중에 알프레드 아들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우월성 추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우위를 서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강아지들 한 3마리만 갖다 놓으면요, 바로 서열 잡힙니다.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딱 잡습니다. 근데 인간이요, 어떻게 짐승하고 똑같이 그 짓을 하려는지 몰라요. 그냥 몇 명만 모이면요, 일단 서열부터 정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가서 맨날 그 짱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깊이 있게 인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배 욕망은 더 깊은 영적인 타락의 결과인데, 그건 뭐냐면 사탄의 유혹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게 교만이라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권 쟁탈입니다. 이거 반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가, 인간은 늘 스스로 내가 규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싶어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유는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알 줄 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모든 싸움의 원인은 이 죄에 있는데, 이 죄의 근원이 바로 통치권 찬탈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결국은 인간이 자기가 지배하려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 도덕적 실패에 있지 않고 왕권 찬탈에 있습니다. 내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건데 내가 다스리려고,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내가 선악을 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최초의 타락이었고 계속 반복되는 인류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폭력적이 됩니다. 공격적이 됩니다. 망가집니다, 인격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이고 가정과 공동체가 끊임없이 투쟁의 잔응이 되는 이유가 이 지배 욕망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죄의 본질은 쾌락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내가 즐겁고 쾌락을 하면은 뭔가 죄 짓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셔요. 죄의 본질은 왕권 찬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계속 낮추고 비우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오시죠. 한 아기. 여러분, 한 아기는 어떻게 기저귀에 갈아줘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앵앵 우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무력하게 짝이 없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의 영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순종이라는 말을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때요? 무가치하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성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순종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인정이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은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앙의 핵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안 하는 겁니다.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자신을 스스로 높일 때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예배를 너 똑바로 못 드려서 하나님께 재물 좋은 거 안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네가 왕의 자리를 뺏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적인 통치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순간 인간은 그 모든 통치권을 상실하듯이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여주셨잖아요.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그 왕위에서 버려버립니다. 그 내용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부터서 23절 한번 같이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울 왕은 제사 잘 드리고 좋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종교적인 활동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뭐르면 네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걸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왕이어도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죄인데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은 단순한 착한 성품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실존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감정, 내 뜻,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아멘 그리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것 빼고 나머지 다 잘해도 그거 다 우상숭배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으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어줄 자라도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기적 같은 일이 뭐냐면 내 왕권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죄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칼이나 군대나 제국으로 우리를 점령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 아기로 오셔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그래서 전적으로 타인의 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그 한 아기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죠. 그것은 순종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그래서 왕권 교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왕권 교체를 이루라. 그 6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제 평강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평강의 왕이다라는 강조하고요.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구유 같은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한 아기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주권이 바뀌면 무궁한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한 아기, 그 사랑 많은 그 아기가 내 안에 왕으로 임재하게 되면 정말 평강이 무궁하게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임재해 계십니까?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했죠. 권세. 이거 뭐예요? 왕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삶의 모델이 되거나 또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왕으로 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결정권, 내 인생의 모든 감정, 순간순간을 왕의 뜻대로 순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정권 교체가 여러분 일어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왕이 바뀌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이성이나 또 내 상처나 또 내 자격지심이나 내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지금 그 모든 결정권을 주장하는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셔야만, 왕으로 다스리셔야만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위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내가 왕이냐? 천만의 말씀, 착각입니다. 가짜 허섭이 왕으로 나를 세워놓고 뒤에서 진짜 왕좌에서 나를 조종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왕좌를 넘기지 않으면 내가 왕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사탄이 나를 완전히 점령해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은 통치자가 없는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든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사건으로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마귀가 지금 인간을 향해서 내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사람을 보고서 뭐라 그래? 내 집이라 그래, 내 집. 영적 실체들은 어떤 식으로 이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느냐? 그것은 영적인 실체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인간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숙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속에 들어가서 기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어떤 영이 거하여 내 영과 몸을 다스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아까 깨닫지 못한 일을 하면서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 유명한 말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막 지켜갖고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4장 24절에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결국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갈등과 시기와 싸움이 가득해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평강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황폐해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어려워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꾀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잘 생각을 해도 이게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구나. 말씀과 기도 그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냥 문화적인 행사를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성령 충만 없으면 하루아침에 사탄을 물러가서 소리 듣는다니까요. 그렇게 신앙 고백 잘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그게 뭘까요? 언행을 말씀처럼.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말씀에 아멘하는 착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생각을 기도처럼이죠. 내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권자로 모셔드리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세속적인 가치관 또 사탄의 계계를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